오늘은 이제 이사야 14번째 순서를 따라서 24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무겁고 어렵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4장부터 그리고 27장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그냥 장르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시록. 그런 장르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묵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묵시록 하니까 좀 어려운데 우리가 요한 옛날 때 그 개역 한글 성경이나 옛날 번역본을 보면 그 맨 마지막 성경책을 지금은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을 가진 책을 묵시라고 하거든요. 요한 계시록,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묵시록에 해당되어 있는 성경책. 오늘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장르로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죠. 묵시록의 특징을 잠깐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묵시록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살펴봤을 때 어떤 대상이 있었고요. 어떤 배경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들어야 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낡은 세상을 반드시 해체시키시고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두신다는 의미가 언제나 이 묵시록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스가랴서 11장부터 13장 내용으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런 묵시록의 완전한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마치 초기 묵시 문학의 처음 형태처럼 어떤 간략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과 배경은 없지만 낡은 세상이 반드시 해체되었고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큰 주제가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3주 정도 우리가 이 24장부터 27장까지 살펴볼 때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함께 보면서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낡은 세상을 반드시 해체시키시고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데 왜 주실까요? 그것은 이 낡은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온 세계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묵시문학에 있는 이 묵시록에 있는 이 24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너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저너머 이 낡은 세상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이 성경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순서상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4장의 내용은 첫 번째로 세상 질서의 종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25장, 26장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27장 같은 경우는 구원되어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분단의 특징들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세상 질서의 종말, 옛날 질서의 종말에 관련된 성경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자, 24장으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기어버리시고 그 자, 일단 모든 충중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
초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보라, 비홀, 보라. 그렇죠? 이걸 보래요. 여호와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보래요. 다 초대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이 지금 하시는 상황들을 주목시켜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 읽어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내용들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엎으시며 하는 이 내용들이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땅이 공허하게 되고 뒤집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옵니다.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그다음에 4절에도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세계가 쇠약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도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부터 20절 내용에도 24장 전체가 이 세상 종말에 관련된 얘기인데 다 땅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까 3절 같은 내용을 보시면 땅이 공허해진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시죠? 어디서 보셨죠? 창세기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나와요. 아직 사람이 살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인데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심판의 내용에서 땅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하는 환경들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신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고중에 사는 자들이 저주를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다른 자가 적으더라. 저주가 땅을 삼켰다. 그 다음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했고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삼켰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딱 뭐가 떠오르냐면 뭐가 이렇게 삼켰다. 땅에 이렇게 삼킴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마치 노아 홍수 때 온 땅이 다 삼켜진 그런 상황들을 연상케 하고 그래서 사람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 수 없는 내용들을 연상케 하죠. 이런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심판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면 7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슬퍼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포도주의 내용에도 기쁨이 없고 보시면 7절 보시면 즐겁던 자가 탄식을 하고 8절에 기쁨이 그쳤고 그 다음에 그냥 11절에도 거리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즐거움이 사라졌고 이런 내용들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내용들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게 종말의 풍경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전 세계적인 심판을 주시면서 세계의 심판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내용이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느냐. 자, 아까 묵신문학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낡은 세상은 반드시 해체되고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왜를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낡은 세상이 반드시 해체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때에 우리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고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종말을 허락하시고 이런 세계에 땅을 뒤집는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땅이 또한 주민 아래서 거르게 되었으니 이는 그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고 땅이 이렇게 다 뒤집어지는 이유,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땅의 거주민들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언약이 뭘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 한 아담과의 언약이 그때 언약이다. 모세 때 맺은 언약이 그때 언약이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되게 이제 결론 내린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노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 언약 잠깐 보여주시면 창세기 9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 후손을 다 바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들과 모든 생물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이게 이제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되지 않느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영원한 언약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신 조건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창세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읽으라고 하는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에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또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의 조건이 되는 내용. 하나님께서 마치 창조 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들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스려라. 근데 여기 이번에는 이제 땅을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이제 바꿔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면 다른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약의 조건 내용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학적인 이유를 여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의 언어를 반복하셔서 영원한 언약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땅이라는 것을 제공하시면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생물들을 잘 관리하고 두 번째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 흘림이 없는 관계 하나님을 아는 같이 하나님을 공유한 하나님 형상대로의 내용 안에서 같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람들끼리 피를 흘리지 않는 관계를 이 땅에서 원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주시잖아요. 그때 노아 홍수 때 홍수를 주셔서 땅을 멸하신 이유의 근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6장 1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읽어드리면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그때 노아 홍수 전에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가 쓰여진 다른 본문들, 성경에 쓰여진 본문들을 보면 포악함할 때 이 포악함에 있는 하마스의 내포된 뜻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굴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는 내용이에요. 이 하마스가 쓰여진 다른 내용도 보겠습니다. 다른 본문들 보면 사사기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여러 번을 치시며 저들은 포악한 일을 할 때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 이런 내용이 하마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도 하박국 2장 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어. 이게 하마스라는 봉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지금 노아홍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 세계를 심판하셨던 그때의 풍경을 보면 사람들이 폭력이 난무해요. 강포라는 하마스의 뜻이 폭력의 난무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린 내용들로 피를 빨아서 자기 삶을 진행하는 내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노아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시 땅을 제공하시면서 이제 물을 다 걸어내시고 땅을 제공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포악함, 강포가 없는 하마스가 없는 삶을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한 언약을 이사야서에서 영원한 언약을 어겼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언약을 어겼다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에 말씀하실 때의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 강포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포악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4장 5절 돌아가서. 자, 시작. 하나님 또한 그 주민 아래서 얻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 말씀이 중요해요. 땅이 또한 그 주민에 더럽게 되었다. 더럽게 되었다. 땅이 더럽게 되었다. 요 내용이 영원한 언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가 흘려진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더럽게 되어졌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더럽게 되어졌다는 히브리어 하네이프인데, 하네이프가 성경에 많이 안 쓰입니다. 한 5번 정도 쓰이는데,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동일한 민수기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네이프가 쓰인 5번 중에 한 2번 정도 쓰인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또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심판을 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원한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사이에 피 흘림이 지금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 속에 피가 흘려질수록 이 땅이 더럽혀져서 이 땅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땅이 가인의 피 흘림 속에서 땅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 호소하다. 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억울한 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주셨을 때 이 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땅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같이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처음부터 정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 제공하시면서 이 땅에 대한 온전한 쓰임에 맞는 정의가 주어진 거죠. 그 정의대로 땅이 만약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땅이 누구에게 호소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형국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땅이 호소하고 있다 나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주시면서 전 세계의 심판을 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력이 있고 강포가 있고 피 흘림이 있다 라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땅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이 펼쳐지게 그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의 땅이 우리 전체를 지금 하나로 묶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지금 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 우리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한 땅에 묶인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네, 이 땅의 정의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의 땅에서 강포와 폭력 때문에 지금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땅은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유아학 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끔찍하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18년인가 작년 얘기인데요. 한 가정이 6살 딸 아이를 입양했어요. 입양 애가 없다고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평소에 좀 식탐이 있었나 봐요. 그때부터 식탐이 있는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니까 그랬나 보죠. 이 식탐이 있는 아이를 마치 동물처럼 막 대하는 거예요. 식탐이 있다는 이유. 사건이 있던 날에는 이제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몸을 이제 테이프로 꽁꽁 묶은 거예요. 투명 테이프.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가 17시간을 추운 데서 방치시킨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죽자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사건을 완전히 감추고 산에 올라가서 토치로 그 아이를 다 이렇게 해서 불살라가지고 매장하는 게 있었죠. 중요한 건 뭐 그 죽은 애 불 피웠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17시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땅인데 그 아이에게 17시간에 주어졌던 그 순간만큼 이 땅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단편적인 얘기죠. 지금도 어느 집에서는 학대받는 여자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는 학대받는 아이들이 있고요. 같은 가정 안에서 같은 땅에 살면서 피 흘림이 난무한 폭력이 지금도 같은 반에서 아이들 사이에 피 흘림이 난무하고 같은 한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실에서 피 흘림이 난무하고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피 흘림이 난무하고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폭력과 강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둘째 아들이 애들하고 놀다가 둘째 아들이 등치 큰 이제 친구랑 다 놀았나 봐요. 딱지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치 큰 친구가 딱지를 어떤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짜증나는 일 때문에 다른 친구에게 딱지를 던지려고 했나 봐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알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등치 큰 애가 정강이로 빵 쳤대요. 그러면 이제 울고 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너 걔가 때릴 때 바로 울었냐? 안 울었대. 집에 와서 울고 그래. 잘했다, 일단. 일단 그거 잘했다. 친구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 제가 그 다음에 아픈 거, 막 가슴 아픈 거 뭐냐면, 그 다음에 얘가 억울한 거죠. 걔는 말리려고 해서 맞았다. 걔네 둘이 같은 반 친구예요. 같은 반 친구들끼리 애는 아직 8살이잖아요. 8살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이에 친구들과 친구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폭력이 있어요. 때려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제가 그게 너무 아파요. 우리 애가 맞아서가 아니라 애들이 뭘 안다고 벌써부터 폭력이 있고 벌써부터 강포가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 중학교 가보세요. 중학교 같은 반 안 하고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인천에 보면 어디 뭐 아파트에서 애가 떨어졌어. 그렇죠? 얼마나 그게 심한지 보세요. 고등학교 보시면 군대 가보세요. 이 사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수많은 폭력과 강포에 어떻게 하면 내가 피를 덜 흘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어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문성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데 지금 자라고 있는 이 현장을 하니까 얼마나 더 심할까.
실제로 전해지는 뉴스에는 온갖 이 땅에서 나쁜 뉴스들만 가득합니다. 수많은 전쟁이 이야기고요. 남북 간의 화해를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도.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하는데 못마땅해. 신입사원은 뽑지 않고 계속해서 비정규직, 계약직, 알바만을 뽑는 타격적인 기업.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을 찾으려고 하는 정치인들. 수많은 속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밟고 올라가서 그 피 흘리는 것을 쪽쪽 빨아먹고 살려고 하는 강포와 폭력에 난무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땅의 호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땅이 내가 그런 정의를 가지고 제공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 속에서 호소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이 땅이 온갖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권자이신데 이미 이 땅은 어떤 권세자들, 어떤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땅이. 하나님 소유의 땅이 다 어떤 치리자, 어떤 권세자들,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땅이 그 정의를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뒤엎으시는 그리고 심판을 해가시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해가시고 나서야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자, 2절. 자, 시작. 종과 상견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하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여러분 되게 구체적이죠. 되게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종교, 사회에 나뉘어졌던 모든 계층들이 공평해진다라는 내용 속에 심판의 내용이 행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강포를 행하고 폭력을 행해서 마치 땅이 내 소유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심판을 당했을 때 내가 너와 한 땅에 살고 있었구나. 그 모든 강포를 행해도 되어지는 간극들이 다 메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너와 내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그 내용들 속에서 보면 그동안 이 땅에서 메워졌던 폭력과 피해 흘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간극이 다 메꾸어져서 이제는 한 땅에 살고 있다는 내용들만 남게.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의미는 더 이상 의미는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놨던 그 모든 간극들. 어떤 의미가 남게 되냐면 딱 하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시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낡은 세상은 반드시 해체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의미가 하나만 남아요. 이 땅에서 너와 나를 나눴던 폭력을 행하는 사람과 폭력을 당하는 사람을 나누었던 그런 간격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뭐만 나누면 새로운 세상에 맞게 지금 내가 합당하게 있었는지 맞다. 그 의미만 이제 뼈저리게 느껴져요. 높은 자와 낮은 자, 폭력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정의대로 살았는지, 이 땅이 나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 정의대로 살았는지의 의미만을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종말의 땅에 산다는 것. 종말의 땅에 산다는 것, 지금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땅이잖아요. 언젠가는 이말 그 마지막 날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해서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과 천민들 다 같이 끌려갔어요. 남은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을 해서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같이 멸망을 경험한 거죠. 다 같이 목에 착고를 메고 다 같이 옷 벗고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 상황.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갈 것인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땅의 정의대로 살았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 땅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죄 없는
한 분이 오셔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계층 간에 어떤 폭력을 당하는 사람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어디든지 찾아가 주인과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어울렸습니다. 근데 폭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폭력을 행하는 습관을 따라 하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의 모든 권력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려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인간이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셔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사람들의 폭력이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게 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강포와 폭력에 대해서는 땅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이 폭력, 앞으로 예수님의 피가 호소하고 있는 이 강포의 땅에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자고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포와 폭력을 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원수가 뺨을 때리거든 뱀밤도 돼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냐면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이 땅의 어떤 내용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견디는 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의 피 흘림과 예수님처럼의 강포당함과 그런 폭력이 그런 폭력을 당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말은 낡은 세상은 반드시 해체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삶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에 나와 있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왕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는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흔들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종말의 땅에 살아간다는 것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정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의 땅에 살아간다는 것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바라보고 이게 신약성경 전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25장, 26장, 27장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심판에 관련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는데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한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만나서 내가 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사실 그는 없고요. 이게 누가 하신 얘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원수를 내가 한다. 여러분의 강포와 폭력을 행사할 일이죠. 자, 31절 제가 얘기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혼란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자, 35절 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 약속해 주시면서 다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직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종말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입니다. 그 모두가 반드시 멸망당할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견디고 인내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